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갑시다. 삶은 끊임없이 파도가 있고 끊임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도 잘 헤쳐나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이분 안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되신 예수께서 사람들의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즉 생명 되신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무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심판이 뭔지도 모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죄가 무엇인지 빛을 비추어 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하지 못하더라? 지난주 말씀드렸죠. 무엇을 하지 못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네, 다시 1절부터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어도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인간이 죄인이라 그래. 무슨 심판이 있다고 그래.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이야기에 가면은 인간은 진화가 되어져서 결국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는데 말도 안 되는 창조를 얘기해. 이게 뭡니까? 자신의 무지를 끝끝내 고집하면서 말씀으로 빛을 비추는 걸 거절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게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6절부터는 갑자기 톤이 바뀝니다. 사람이 등장해요. 5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했는데 6절에서 8절까지는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지금까지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중간에 증인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한이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었다. 왜 이렇게 요한을 증인으로 말씀을 넣고 있냐면요. 이 당시 요한의 영향력은 굉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이 사람은 인간 같지 않은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직까지 초대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요한, 메시아처럼 여기는 그 요한이 사실은 누구에 대한 증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었다라는 것으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 있는데 요한을 뭐라고 앞에 설명하냐면요. 그냥 자기 스스로 내가 뭘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어요? 보내심을 받았대요. 여기 보내심을 받다라는 말은 아포스텔로라 그러는데요. 아포라는 말은 전치사입니다. 누구로부터 세워지다 준비하다입니다. 자기 스스로 임명을 자기에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임명을 받아 나가서 무엇인가를 증언했어요. 이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누구에게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된 사람이다? 세워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운 사람이에요. 요한이 얼마나 대단하냐? 요한이 태어나기 이전에 아버지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분 있습니까? 모태에서부터? 아이가 이렇게 임신되는데 이 속에서 충만해서 막 몸이 얘가 왜 이러지? 기도하다 그런 분 있어요? 없죠. 유일무이합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심지어 이럴 순간에도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성령이 충만했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아버지는 오히려 의심했던 사람이에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남다른 사람이죠. 또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일찍이 이 요한을 가리켜 이렇게 예언하였다. 광야에서 어떤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주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인간이 어떻게 준비해요? 그런데요, 주님의 길을 준비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주님이잖아요. 로드.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사역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네, 그의 사역은요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요. 물어볼게요. 요한이 광야, 즉 사막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도시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도시에 있는 게 일종의 사역을 하면은, 교회를 하면은 도시에 있는 게 유리합니까? 사막에 있는 게 유리합니까? 도시에 있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사막에 있었어요. 여기 석청,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석청이 뭐냐고. 요건 돌에 붙어 있는 꿀이에요.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거 비쌉니다. 왜 석청을 먹었을까요? 사막에 먹을 게 없으니까요. 풀떼기가 없어요. 고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먹었어요. 그럼 거기서 뭐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즉, 그의 사역은 실패된 사역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누구까지 세례를 줍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심지어 요한이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할 때 예수께서 이렇게 내게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전무후무해요. 하나님에게 세례를 베푼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누가 그 머리에 손을 감히 댈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이 정도 되면은 세례 요한은 나름대로 하나님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나름 우쭐 할 만합니까? 안 할 만합니까? 우쭐 할 만해요. 예? 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왔고 주님의 길을 준비했고 주님이 앞에 왔을 때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고 또 성경이 얘기하는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의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네, 너가 도대체 뭐냐? 뭐 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하는 말은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구원주가 아니다. 나는 그냥 인간일 뿐이다. 그랬더니 그 뒤에 또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23절 읽겠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럼 넌 누구냐? 엘리야냐? 왜냐하면요, 성경에 의하면 예언 된 말씀이 나중에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 그래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 타고 올라갔으니 다시 올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엘리야를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긴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그래요.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이건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얘기해요. 아니, 나 메시아 아니라니까. 그럼 도대체 누구냐?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에서 I am, 나는 뭐뭐뭐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즉 이 말은 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의미는요,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설교의 주 내용은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했어요. 왜 마음이 정결해져요? 자신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니. 그 죄를 깨닫게 되면 정결해지죠.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맞을 준비를 해라?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해라. 이 메시아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그러면 요한이 생각하는 자기는 누구냐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니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는 사람이다. 너희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는 사람이다. 자, 이건 요한이 자기 스스로 놓고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태어남이었고, 그의 사역은 성공적인 사역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 도대체 이 인간이 누군가 그럴 때 요한은 얘기합니다. 나는 내 뒤에 오는 메시아를 위해서 당신들의 마음을 준비할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 빛이라 그랬죠. 그렇죠?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친다 그랬어요. 빛이에요. 생명의 빛입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데요?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라 그랬어요. 메시아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구원주예요. 어디에서 구원해 주는 걸까요? 죄에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게 하라는 것이다. 즉 요한의 정체성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7절에서는 자기로 인해 사람들이 누구를 믿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에 깨닫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무엇을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죄가 무엇인지를 신앙생활하면서 미치도록 죽겠는 게 도대체 예수는 뭐고 구원은 뭐고 믿음이 뭐냐라는 용어예요. 저도 저희 할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저희 숙부님이 목사님이셔요. 저는 제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형님들 계시지만 우리는 추석 때고 설날이고 예배를 늘 드렸어요. 그러나 제가 청년이 될 때까지 풀리지 않았던 게 예수가 과연 나한테 누구냐 이거예요. 왜 구원받으라고 말하느냐, 왜 나라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게 풀리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한 1cm도 못 나가요. 이 가운데도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나름하고 말씀도 많이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믿게 해야 되느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요 종교인이 지나지 않아요. 수많은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내가 그 중에 하나 기독교를 믿었을 뿐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각자 가는 길은 다르지만 불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미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마음의 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자, 우리 서로 평화롭게 지냅시다. 종교 통합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믿은 사람은 부처를 통해서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의 틀을 통해서가 될 수가 없어요. 미신을 통해서요? 돌덩어리를 통해서? 무당의 푸닥거리를 통해서요?
도저히 그것하고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요한은 명확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한마디 더 합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성경이 말하는 요한의 정체성이에요. 그는 이 빛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말은 요한은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예수가 누군지를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요한을 얘기하냐? 초대교회는 여전히 요한을 대단한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는 예수님이시고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 사람은 단지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하러 왔다 이거. 증언하러. 요한은 빛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무엇이다? 증인이다. 증인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의 인생은 이것으로 그냥 끝났어요. 이 증인이라는 것으로 딱 끝났어요. 요한복음 1장 7절 8절에서 그 다음에 요한이 얼마나 불쌍하게 죽었는지 그건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이 어떻게 죽임당해요? 목이 베어서 쟁반에 올라간 채 죽임당해요. 요한도 인생 40 못 넘어요. 30 중반에 죽임당해요.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났으니 겨우 해봐야 34이에요. 그럼에도 요한복음에는요, 그의 인생은 억울했고 그의 인생은 불쌍했고 전혀 그런 용어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8절 딱 끝을 내요. 그는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려요. 그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을 뿐이다. 왔을 뿐이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서로 그대로 가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드디어 빛 대신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뭔지 아세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세상의 증인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뒤바뀌어요. 아버지의 역할도 하고 자녀의 역할도 하고 회사에선 사장님도 하고 직원도 하고 이 땅에서 뭔가 역할이 있겠죠. 그러나 질적으로 달라져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사람, 그 뒤에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한마디는 너는 나의 무엇이다? 증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예수는 예수고 사는 건 사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이 땅에서 존중 받고 싶고 나는 억울하고 왜 안 도와주고 나는 힘들고 왜 다른 사람은 쉽게 살고 자신의 인생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요한의 억울함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참 불쌍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자 중에 난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해 주어요. 자, 그러면 이런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과연 예수가 말씀이시고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예수를 믿는 나는 과연 빛의 증인인가? 여러분, 빛의 증인입니까? 생명의 증인입니까? 예수의 증인입니까? 누가복음 말씀 볼게요. 24장 47, 4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이 뭘까요? 여 앞에 나오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예요.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 해결되어졌어요? 죄가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겠다는 회개가 있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다? 증인이다. 이 말이 뭘까요? 결국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입술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회개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자격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증인의 자격으로요. 증인의 자격으로. 즉, 내가 이제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죄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의 정욕과 안목 가운데 살던 이 세상의 잘못된 인생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역할을 부임해요. 너는 무엇이다? 증인이다. 할렐루야. 너는 증인이다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의미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내 죄사함 받은 걸 고백하게 되었어요. 이로 인하여 회개하는 모든 과정이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은혜가 나한테 임하고 나면은 성령이 부여하시는 또 다른 권능을 받고 내가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누구의 증인이에요? 내가 누구일까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즉,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이며 무엇이다? 증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말하면은 나 사장입니다. 아니요. 그보다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증인이에요. 내가 어딘가 직장에서 일해요? 직장에서 억울함 속에 때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내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 내가 억울함보다 나는 사실 누구의 증인이다? 예수의 증인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은 같이 나누어 썼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도 있었고 아벨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아브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허다한 무엇이라 그래요? 즉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그분을 발견한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증인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는 게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도 이 증인들 속에 포함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무거운 게 있어요. 얽매기 쉬운 죄들이 있어요. 우리를 무겁게 하며 끊어내기 쉬운 어려운 죄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어떻게 해요? 하는데 경주할 때 이 사람의 자격은 어떤 자격으로 하는 거예요? 증인된 자격으로 계속 경주하는 거예요.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인내하고 욕도 나오고 성질도 나오고 때려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참자요. 가자예요. 증인된 인생을 계속해서 살자예요. 즉 지금 요한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요한이 증인이면 우리도 증인인 것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라고 했고 히브리서에서도 모든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백성들은 증인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요한과 같이 빛의 증인일까요? 아닐까요? 증인이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과연 우리는 이 시대의 성도들은 빛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빛을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자 그랬는데 삶의 문제 앞에 때려치고 싶지 않습니까? 빛의 증인이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한테 빛의 증인일까요?
예전에 나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인생일까요? 무지한 인생. 하나님이 계시는지, 천지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간이 왜 죄인이 되어졌는지, 그 죄값을 왜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까? 성경은 얘기해요. 심판이 있다고.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 뒤에 심판은 어떻게 하려고요? 무지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무지한 사람들에게 빛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빛을 차단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이기심 속에, 자기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지고, 교만하게 살아가, 자기의 감정의 노예가 되어지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손해보는 일들은 눈꽃만큼도 움직이지도 않고, 게을러 터져서 움직이기 싫은 건 하늘이 무너져도 움직이지를 않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봐도 조금 더 신경도 쓰지도 않고, 그러면 무지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예수 잘 믿는다 그럴까요? 니나 내나 별 차이 없는데 무슨 교회 가냐 그러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떠세요? 빛의 증인입니까? 세례 요한은 달랐잖아요. 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놓고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빛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가 갈수록 기독교인, 원래 교회 다니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차단되고 있어요. 같은 교회에 있는 권사를 보고, 장로를 보고, 강단에 서 있는 목사를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고, 저 권사가 무슨 권사냐고, 나한테 돈이나 권했지 예수 권하는 권사는 본 적도 없다. 정치적으로 휘말려가지고 이것 찍어야 된다, 저것 찍어야 된다, 유튜브나 쳐들고 돌아다니고, 그게 과연 빛의 증인이에요? 정치적인 이념의 증인이지? 미친 것들 아닙니까? 저는 정광훈은 목자도 붙이고 싶지 않아요. 미친 인간이에요. 기분 나쁜 분은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정상적인 인간입니까? 그 인간은 빛의 증인이 아니라 똥칠하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거 유튜브 쳐다보면서, 그거 쳐다보고서 하나님이 어떻고 선지자가 어떻고 미친 인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빛의 증인이에요? 이념의 증인이지. 여러분 스스로는 어때요? 주변 친구들에게, 회사 동료에게, 가정의 식구에게 증인이 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오직 하나 남아야 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관계 맺은 사람에게 유일하게 남는 것 하나는 엄마, 아빠, 그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예요. 밥 먹여주고 돈 벌어주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회사에서는요. 사장이고 직원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나는 예수의 빛된 증인이다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있습니까? 주님이 애시당초 처음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는데 또 우리도 빛인가? 이 말의 의미는 네 가지로 쭉 있는데요. 나눠드릴게요. 하나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럼 빛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 누가 드러나셔요? 예수님이 드러나셔요. 어떻게 드러날까요? 15절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이 말은요, 어떤 분은 말 밑에 두면 뜨거워서 발이 어떻게 있어요? 진짜 저한테 그 얘기 한 분 있어요. 이 말을 그냥 이렇게 가는 말, 네 다리로 가는 말인 줄 알고 그 밑에 등불을 켜면 배가 뜨겁잖아요. 이게 아니라요. 쌀을 대박이 있고 말이 있어요.
이 말 속에, 이 볼 속에 집어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친대요. 비친다는 의미가 뭘까요? 어둠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어둠을 밝혀요. 지난번 얘기했죠? 지난주에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만 기억하라 그랬어요. 어둠은 뭐라 그랬어요? 무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심판이 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무지를 깨뜨릴 수 있을까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즉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착한 행실은 내가 이제 생명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 이 살아가는 삶이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말씀을 빛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삶의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요. 그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라. 사는 게 다른 걸. 너는 돈 붙잡고 사느냐? 아니, 난 은혜를 붙잡고 살아. 넌 이 땅이 다인 줄 아느냐? 아니, 나는 하늘에 있는 걸 믿고 살아. 너는 자식이 그렇게 귀하냐? 나는 하나님 그렇게 귀하다.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막 기분 나쁜 상황이 되어서 너는 네 맘대로 성질내고 사느냐? 아니, 나는 참고 산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너희 무엇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말은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너희들의 삶을 보며 무엇을 보게 되어져요? 빛을 봐요.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구나. 아, 진짜 심판은 있는가 보다. 진짜 죄라는 게 있는가 보다. 조금씩 의구심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질 때 비로소 네 번째,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교회를 10개를 세운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10원짜리 하나 벽돌 하나 올린 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너를 보니까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겠어. 너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인 것 같아. 라고 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요. 돈 10억을 하나님 앞에 헌금해도 그가 다니는 회사에서 조금도 주변 사람들이 빛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너가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조금도 관심이 없다면 그 10억은 그냥 물거품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떻게 해서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즉 무지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빛을 비출 수 있느냐?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에 있었던 요한복음 1장 7절에 요한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증언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설교하고 있어요. 빛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딘가 가서 얘기해요. 옆에 회사 동료에게 예수 믿어. 당신도 교회 다니고 구원받으면 좋잖아. 아, 하나님 믿으니까 좋아. 자, 여기까지가 증언이에요. 근데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기로 말미암아래요. 자, 자기로 말미암아라는 것은요, D 아우트 그러는데 D는요 그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게 정상이겠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인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요. 즉 그를 말미암아 의미는 말로 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일까요? 요한의 삶이에요. 진리를 살아내는 삶의 증언을 통하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은 애시당초 사역을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광야에서요. 하나님과의 깊은 경건한 삶이 있었어요. 사람에 대한 태도가 있었어요. 그들이 어떤 죄들 가운데 있는지, 병사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리까, 세리가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리까 다 보고 있었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한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자 할 때 나는 그 신발끈도 풀기도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세례 줍니까? 겸손한 마음이 있었어요. 도시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으면서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죽는 순간까지 그 죽음 앞에 아둥바둥 되는 게 아니라 죽음을 기쁘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모든 삶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인생이었어요. 말만 한 게 아니었어요. 즉 세례 요한은 단순한 말의 증언에 그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을 통로로 삼아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게 하였다? 믿게 하였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계기가 되어 교회를 나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봤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가깝게는 부모님일 수 있고 조금 더 멀리 본다면 회사의 상사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예전에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도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뭔가는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건 다른 삶이 있을 때 가능해요. 다른 삶이 있을 때.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빛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지 않냐고 생각도 안 하고 제멋대로 살고 있다. 그건 내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삶으로 증명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안 믿으니 자녀가 믿습니까? 내가 그렇게 안 가니 갈 수가 있겠어요? 갈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진리를 살아내는 삶의 증언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이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삶을 살았어요.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요한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요약한 곳이 있어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요쯤 되면 이제 집중을 하시라고. 한 두 분이 좀 약간 눈을 깜빡깜빡 하시는데 조금만 참으세요. 요한의 자기의 정체성, 나는 나로 내 인생을 통해서 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는 나는 도구다, 통로다, 이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0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요한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살죠. 나는 흥하야겠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줘야 하리라. 나는 잘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은 옆에서 자꾸 집어넣어 주셔야 되리라. 그럼 뭐가 되어져요? 내가 흥하고 그분은 이 삶으로 물러가죠. 모든 것들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해요. 기도를 하더라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번 한 번만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거 해결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인생 살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빛의 증인으로 산다는 의미는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즉, 내 존재감과 영향력은 줄어들고 주님의 존재감과 주님의 영향력은 커져야 하리라. 나를 통하여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나는 원래 선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나는 원래 재밌는 거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질나서 깨끗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생각해, 나는 화가 나도 주변에서 이쁘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빨리 병원에 보내드릴게. 빨리 병원에. 병원 가야 돼요. 스스로가 아우 난 너무 착해요. 원래 타고날 착하게 태어났어요. 그런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스스로 난 되게 착해 하는 분 있으면 빨리 전화하세요. 그분 빨리 시급해요. 병원 가야 돼요. 있는 것 같아요. 선진 형제가.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부인의 신앙이 필요해요. 인간은요, 무지 가운데 있을 땐 인간의 특징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만큼 높아지려는,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가 존중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의 안 좋은 소리에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 부인은 뭘까요? 예수님 생각하고 자존심 상하는데 참는 거예요. 내가 높아질 수 있는데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할 말이 있는데 견디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데 에너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럼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여전히 자존심이 강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기분 나쁜 대로 펼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자기 부인의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빛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먹을 걸 몰랐습니까? 왜 날마다 메뚜기만 먹어요? 세례 요한은 그 헤롯 앞에 갔을 때 자존심이 안 상합니까?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그냥 죽음을 받아들여요? 그냥 받아들여요.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진이김을 당하는 것 같은 자존심 상하는 순간도 있어요.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내가 더러워서 못하겠다. 그럼 사표 쫙 내면은 대단한 것 같죠? 아니요. 대단하지 않아요. 당신은 아직 안 죽은 사람이에요. 내 존재감이 줄어들어야 돼요. 내 영향력이 줄어들어야 돼요. 자녀 앞에 큰 소리 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자녀한테도요, 지는 모습이 필요해요. 양보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참는 모습이 필요해요. 왜요? 그걸 통해 자녀가 나를 보며 누구를 발견해요? 아, 아버지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니는 그러고 사냐? 예, 얘들 일부러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할게. 인이나 다은이 찾아가 보세요.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인이한테 어떻게 돼 있는지. 예전에 제가 무지할 때 저의 성품이면 인이는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쟤는 없어요. 지금 잘 있잖아요. 자기 부인의 신앙이 아주 필요해요. 자기 부인이 된 거예요. 왜요? 저도 가정에서 주님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어떻게든지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참았어요. 자기 부인이에요. 이걸 주님도 얘기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주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에게 부여된 역할은 증인이에요. 너 증인 되려느냐? 그러면 무엇부터가 첫 번째요? 자기를 부인해요. 자, 이 부인한 사람은 결국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손해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감정적인 손해, 물질적인 손해, 생각의 손해. 그러니 이렇게 손해보고 나면 주변에선 바보야고 돼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 안 해요. 뭘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은혜는 하나도 없이 이 인간이 나를 무시해? 너 나를 가볍게 봤지? 날 무식하다 그래? 내가 능력이 없어 보여?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걸 그냥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인생은 살아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잃을 것이요. 뭘까요? 빛의 증인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신앙이 필요해요.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돼요. 은혜로 소금물을 치십시오. 할렐루야. 펄펄펄 살아있는 감정이,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인생을 세워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펄펄펄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의 손해를 감수하며 주님의 존재감이 높아진 인생이 되겠다라는 결정과 각오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 드릴 수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문장은 전에는 어둠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지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창조주인지 심판주인지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심판이 뭔지 몰랐어요. 생명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으로 빛을 받아 어디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구원을 향해. 이 구원이 뭐예요? 이제는 심판대에 서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인생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합당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의미는 말씀으로 빛을 받은 사람답게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삶으로요. 소리가 작아지죠? 무엇으로요? 그 못된 꼬라지 좀 버리세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언성이 높아지고. 가끔 이렇게 선교에 지나가다 보면요, 요새는 이호 선교에 자주 언성이 높아져요. 제가 저기서 보면은요, 누군가의 쌍심지가 올라가요. 아직 멀었구나. 제가 모르는 것 같죠? 압니다. 이호 선교에 조심들 하십시오. 말씀으로 빛을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리고 제 앞에 와서는 은혜를 얘기해요. 근데 제 속에는 이미 삭감이 다 됐어요. 저기서 저 모습 다 봤는데 와서는 하나님이 은혜고, 끝나고 면서 저한테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이번 주 잘 사세요. 언제 정신 차리실래나.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이호선교분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네, 제가 뭐 없는 말 합니까? 말씀으로 빛을 받은 사람답게 삶으로 증명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뒤에 5장 8절이잖아요. 그 뒤에 있는 말씀 9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의 열매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즉 내가 어둠 속에 있다가 이제는 새로운 빛 가운데 살아가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면 당연히 열매가 있다 없다? 열매가 있는데 여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착함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려는 마음. 이게 뭘까요? 그건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의로움이에요. 말씀 안에서 가지는 올바른 삶이에요. 거짓말은 가능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고. 의로움이에요. 진실함, 겉과 속이 일관된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내 마음에 품은 것, 겉으로는 괜찮아요, 속으로는 에이그, 이게 아니에요. 일관된 마음으로, 정직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 내가 쇠하게 되어져서 내 마음속에 가지는 거, 이것조차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가지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고 일관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도 죄된 인간들,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은 이것조차도 힘들어요. 이것조차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있는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분별하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일까? 말씀 앞에 이것이 옳을까 옳지 않을까?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아닐까? 내가 왜 이런 것들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지? 내가 왜 이런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하지? 나는 왜 자꾸 요새 이렇게 게을러져 있지?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 이거예요. 분별하라. 그래서 내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속에 있는지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러한 빛의 열매는 자기가 더 사랑하던 어둠의 생활 방식, 사고방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거예요. 도리어 책망하라는 누구한테 책망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한테. 아무개야 제발 이러지 말자. 왜 저 사람 미워하냐? 아무개야 정신 차리자. 미워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이 몇 푼 안 되는 거 이것 가지고 내가 징징대지 말자. 이 감정 가지고 내가 붙잡혀 있으면 안 되지. 스스로에게 어떻게 해요? 책망하는 거. 그럴 때 비로소 빛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쇠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모를 때 우리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은 나 좋은 대로 살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건 내가 누리면 되고
기분 나쁘면 싸우면 되고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내가 쇠하여져 가는 거예요. 요한은 그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빛의 증인으로 살아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빛의 증인이잖아요. 빛을 가로막는 인생이 되지 않고 빛의 증인으로 살려면 우리도 예전에 내가 어둠 속에 있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알아야 돼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거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게을러서 내가 그냥 눕고 싶으면 눕고 살고 싶으면 살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이런 인생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남이야 먹든 말든 굶든 말든 신경 안 쓰던 것 그 방식을 이제는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그렇게 되어진 빛을 가리는 인생이 되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지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어져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지. 세례 요한은 딱 한마디로 끝났잖아요. 이 빛이 되어 증언하는 자라. 세례 요한 스스로도 얘기해요.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 함이라. 자기는 없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이건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대요. 미친놈이라든지 18을 부르든지 말든지 싸가지가 있든지 없든지 그지같이 산다는 얘기를 듣든지 말든지 니 꼬라지가 뭐냐는 소리를 듣든지 말든지 그저 나는 누구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러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어디가 분명할까요? 죄 가운데 살다가 이 죄사함을 받아 어떠한 인생을 살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을 명확하게 믿으니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가 누군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증인으로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 인생이 얼마나 휘황찬란한 인생인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증인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의 인생의 처지는 다 달라요. 직분도 다 달라요. 먹고 사는 형편도 다 달라요. 감정도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 우린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각자는 달라도 부여받은 역할은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인이에요.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네. 결국 이렇게 마감이 되었을지어도 요한은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큰 자로 앞에 서 있을 겁니다. 비록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비참하게 34시간 인생을 마감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예수의 귀한 증인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남기를 원합니까? 착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자존심 강한 사람? 건드리면 떼쓰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려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어때야 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인생을 사시지 마시고 주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의 삶마다 무거운 짐은 다 있어요. 슬픔의 짐도 다 있어요. 없었으면 싶은 떼버리고 싶은 짐도 다 있어요. 그러나 가는 거예요. 인내하고 증인의 삶으로. 예수 믿다가 막 한참 평탄할 때는 막 은혜가 충만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울고 불고 못 살겠다고. 그게 무슨 증인이에요. 증인은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증인은 남들이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스스로 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증인은 남들이 다 챙기는 자존심 내가 스스로 구겨지더라도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슬픔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어도 그것을 주님 앞에 털어내며 다시 한번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울어야 되는데 왜 안 울지? 싸워야 되는데 왜 안 싸우지? 저 정도의 실패면은 죽겠다라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오히려 찬양하고 다니지?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라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징징대는 사람 되지 마세요. 징징대지 마세요. 교회 안에도 보면요, 징징만 돼요. 이게 어렵고요, 이게 어렵고. 맨날 징징대요. 그걸 이겨내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기뻐요.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 줄로 믿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형편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나는 괜찮아요. 그러는 순간 상대방에게 무엇이 비춰지는 걸까요?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하시네요. 빛이 비추어져요. 그리고는 궁금증을 가져요. 이 사람이 믿는 예수는 누구일까? 이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일까? 이 마음을 가질 때 이 사람은, 상대방 이 사람은 지금 궁금증을 가진 이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한 거예요? 증인의 역할을 충분히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증인 되십시오.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상사에게, 직원에게 충분히 그런 증인의 모습으로 세례의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 증인의 인생으로 마감될 때까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